샬롬. 우리 귀한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뚜벅뚜벅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모르오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다 모르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겉옷을 펴고 올리고 했듯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과 저도 주의 못다 합게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는. 아멘. 아멘.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겪게 하고 죄는 없으셨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깊게 하소서.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셔서 모든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일주일간 함께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봅시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탄소 배출을 절제하고 환경 생명 살림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식 절제한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선교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특별기도, 중보기도 우리 열심히 또 한 주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찬식이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이 거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또 가정에서 떡과 잔을 정성껏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예로 우리 간단하게 포도즙 음료들 그리고 또한 작은 떡빵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10주년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11일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잘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 특별기도 하면서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느끼셨죠? 우리 더욱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난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연시할 때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난도 살펴봤잖아요. 늙음한 나이에 아들의 반란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절망의 땅끝에서 소원 기도했죠. 장수하게 해주옵소서. 이 왕권이 잘 계승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그분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권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 속에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내 몸의 고난을 채우라고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어떻게 바뀌죠?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는 부활의 영광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거죠.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그렇다고 나 고난 받는 게 좋아 할렐루야 오예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 한번 고난 한번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미풍당당하게 감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 이 기도하며 우리 금식 절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금식 기도 속에서 한 끼 식사하고 또 결단을 했는데요. 이 즐거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 야채도 곁들이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별로 배 안 고픕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몸도 가뿐하고요.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을 바꾸니까요. 금식 절제 즐거움입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 71년생 이후부터는 이제 100세 시대에서 무난히 100세를 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50년 더 아주 무난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살아야 100세 시대도 행복한 거죠. 아프면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988234를 아십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달 입원해서 3일 고통받다 4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인들의 이게 건강해야지 가능한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병은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탐심, 탐욕, 욕심을 버리고 절제, 금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이요 건강의 지혜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굿프렌즈 카페에 자주 오는 제 고향 후배가 집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놈이 가서 그렇게나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 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 소리에, 그리고 누구는 뭐 40대에 성공했다느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는 열심히 준비해서 40대에 성공해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런 유의 강의와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린 놈이 무슨 돈 성공에 매달려 사냐? 뜸한한 때에는 사랑, 정의, 진리, 가슴이 뜨겁고 공부 이런 것들, 이 젊을 때 순수함을 추구해야지 벌써부터 돈 성공 참 불쌍하다라고 했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에는요, 꿈도 꾸고 순수, 열정, 진리가 무엇이고 학문도 파고 이 귀중한 가치를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때인데, 참 벌써 돈맛을 알고 성공과 부를 추구한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돈과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고 삽니다. 요즘 50대 명퇴하는 분들이 많죠. 저희 고향 선배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명퇴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뭔가를 했다가 그마저도 안 된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결국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대구에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술 먹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마음이 확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참 그러고 보니 실패도 축복입니다. 실패도 축복. 왜냐고요? 어릴 때 대학도 실패해보고 직장도 실패해보고 그리고 여러 실패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그냥 계속 성공 가도만 달려있는 분들이 한번 실패하면은 이게 확 다운되고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실패를 자주 하는 것도 참 이것도 능력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잘 된다고 5년 후에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못 버팁니다. 있다가도 없고요,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 의미를
모를 뿐이죠. 오늘 말씀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다. 생각만 바꾸면은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현실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도 기뻐하면서 또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더욱 기뻐하고, 그러면은요 삶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지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배신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걸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탁월하게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나 그거 싫어, 고난을 거부하고는 나는 내 갈 길 가야지,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과 성공을 추구할 때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유다보다 더 많이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이걸 싫어하고 또 이기적이고 오직 돈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공만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사자의,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그 불시험을 통하지 못한 그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시험을 피하지 않고 이 즐거움의 영광을 맞이하리라 라고 확신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의 칼을 빼어들고 사도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회개 역사를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그 박해 앞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 옛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승리를 믿고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변절하지 말고 영광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 불심을 피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이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이 고난이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고달프잖아요.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견딜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부활 승리로 이기셨듯이요,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위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할 때도 웃으며 죽습니다. 왜요? 봤을 때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하며 맞이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심판 때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받을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18절 보면은 또 어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서 겨우 구원 남은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요, 우리의 이웃들이면 그들이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리어 혼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런 이 핍박의 신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죠. 오늘날에는 도리어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욕심이 많아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 정치판은 진영의 논리로 막말에 원수처럼 싸웁니다. 남북한에 적대하는 것보다 이제는요, 두 진영이 적대하는 것이 더 원수지간 같아요. 국민들은요 이제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와 다른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내가 좀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 때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봅시다.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가 사실 갱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답답하고 막 열이 올라갔다 합니다. 몸의 변화와 더불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부럭부럭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갱년기의 엄마와 사춘기의 자녀가 만나면 이건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 이때 가정에 화합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미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겼듯이요, 우리 자녀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자녀를 쥐고 있는 이 손을 놓고 주님께 속한 자녀로 우리가 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아이로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대전에 제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교회 건축비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매월 이자에 대한 부담감,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 주변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에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매주 예배하며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케 하십니다. 먼저 부활의 사인을 주십니다. 매월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눈물의 예배를 달마다 드리니 그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그 교회를 빚더미에서 꺼내주시고 교회를 들어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15명 교인이었는데 1,500명의 교인이 되었고요, 이 부목사 두 분에게 교회를 분리 개척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윈스턴 처칠은 나의 백성들이여 조국을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주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온 영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쳤으므로 기울었던 그 국군이 다시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죽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지금 두 편으로 나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부흥이 되며 한국교회 부흥도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우는 성도들이 있는 만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우되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에
우리 한 주간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우리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우리 찬양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실 보혈일세. 주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실 보혈일세.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 제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반드시 영광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사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더 고난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을 지는데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마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가 지고 나아갈 때에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승리가 있을 줄로 알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드립니다. 또 결단합니다. 십자가 이 고난을 제가 감당하며 지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더욱 굳은 심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끝에 영광의 승리와 부활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일터가 고난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피하지 않냐고 열심을 내서 일함으로 그 일터 속에서도 영광, 승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온 우주, 온 세상 열방 백성들이 함께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쓸 때마다 그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십자가 고난의 길 특별 기도 그리고 순종함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물질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지혜와 훈련으로 이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꼭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꼭 붙잡고 그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그것도 즐거움으로 참여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